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장 14절 무화과 사건과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참 길었죠. 내용이 많이 길고 그리고 비유가 3개가 나오고 무화과 나무 사건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구조가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무화과 사건의 이 비유가 사실은 종속되는 그런 비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사건이 가장 큰 주제가 되고 그리고 이 3가지 비유는 무화과 사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이 저주 사건에 대한 심판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무화과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시는 심판이에요. 심판이 핵심이다. 오늘 주제가 그래서 심판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새 나라를 건설하셨잖아요. 주님이 가져오신 새 나라. 그러면 이전 나라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전 나라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주님이 이전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오는 백성은 새 나라로 받으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이틀이나 거쳐서 얘기를 해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이틀에 거쳐서 기록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에 무화과 나무 비유가 없는 것은 누가복음이 증거하는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인의 복음이거든요. 의인의 복음이다. 누가복음은 특징이 의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성전은 구원 역사의 중심이에요. 의로운 백성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누가복음에 12살 때 예루살렘에 6월절에 관례대로 올라간 그 사건을 기록을 하거든요. 그때 부모를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선생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나눴어요. 듣는 자들이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 그게 이제 이 사건의 결론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며 자기를 찾는 어머니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시는, 율법을 완성하시는 의로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게 누가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은 성전을 심판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날마다 의로운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사건이에요. 정결한 사건이에요. 정결하기 위한 사건이지 심판을 위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성전 정결과 연관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없는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성전 정결이 의로운 백성과 교제하는 공간으로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더 깊은 의로운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결하게 하신 사건일 뿐입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백성의 마지막 회개를 촉구해요. 회개하라. 의로운 백성이고 의로우신 분이라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으로 예수님을 일꾼으로 비유해서 말씀하는 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의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고 정결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가복음은 무화과 나무 사건을 이틀이나 걸쳐서 기록을 해요. 마가복음이 대적을 멸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세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대적을 멸하는
대적을 멸하는 그러한 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의 문학적 특징은 곧 즉시라는 말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곧 즉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흐지부지 질질질 끄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즉시 이루어졌다. 이게 마가복음의 문학적인 용어들의 반복 사용이에요.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만은 이틀이나 거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성전 정결 사건을 두고 앞과 뒤로, 그러니까 성전 정결이 이루어지기 사건 앞에 뒤에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배열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따려고 했는데 거기 무화과나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무화과가 열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도 주님이 그것을 저주하세요. 성전에 가서 정결의식을 하고 나올 때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랐더라. 그러니까는 성전에 들어가기 그 전날에 이제 무화과를 저주를 했는데 성전 정결을 하시고 그 성전에서 나와서 그 다음 날 이 나무가 죽었더라.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이런 배열은 성전 정결 사건이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임을 확증하고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성전 정결은 전투적으로 마치 군대가 그들을 정복하듯이 심판으로 그들을 멸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확증으로 무화과나무 사건을 말씀합니다. 이와 똑같이 마태복음도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표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고 성전에 입성하시고 또 앞을 못 보는 자와 걷지 못하는 자를 치료하신 그 주님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 무화과나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 사건의 핵심은 심판에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과는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기록을 해요. 마가복음은 성전 앞뒤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두어서 성전 심판의 표적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 저주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관원들을 정죄하신 일을 이제 이후로 기록해요. 성전에서 가르쳤었고 관원들을 저주했다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라고 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전에 들어갈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라고 기록하여서 무화과나무 저주와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고 관원을 정죄하신 사건을 한 날에 그날에 이루어진 연속된 사건으로 기록을 해요. 하루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무화과나무 저주도 그리고 그곳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뭐 여러 율법사라들과 만나서 얘기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신 사건까지 하루에 다 이루어졌다. 마가복음은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그리고 마태복음은 하루의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관원을 심판하신 사건을 여는 표적이에요. 왜 무화과가 앞에 있는가? 뒤에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원들을 심판하기 위한 이제 앞선 사건. 이 왜 주님이 이제 천지 창조의 주님, 세상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으로서 그 사건을 보이고 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저주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관원을 심판하는 그런 여는 표적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성전에서 호산나 찬미를 받으시며 다윗의 주님으로서 가르치신 예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관원에 대한 심판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호산나 이 무화과나무 그곳에 옷을 깔고 또 여러 가지 이 나무 이파리를 깔아서 그곳에 입성하는 그 사건 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 이스라엘의 관원들은 그곳에 없었거든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날 이 성전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치료하시고 걷지 못하는 일을 치료하신 이후에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참여하는 걸 보고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저 소리 못 듣느냐,
저 소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될 소리인데 당신한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항의를 할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것을 온전하게 하신 일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내가 행하는 일로 인하여서 어린아이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다. 사건이 앞에도 있어요. 그런 이 사건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이후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관원들을 저주하십니다.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 사건은 앞서 호산나 찬미하는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지 않은 자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 그 이스라엘의 관원에 대한 심판의 표적으로서의 무화과나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무화과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왜 무화과인가? 그렇죠? 그냥 왜 무화과인가?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쓰이는 여러 가지 문학적인 용어들은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와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포도나무라고, 그리고 무화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는 이 표현도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을 포도처럼 잘 익은 무화과처럼 기뻐하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호세아 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호세아 9장 10절. 애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때 포도를 만남같이 했다. 그리고 너희 조상 보기를 뭐 했냐? 무화과나무처럼 했다.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용어가 무화과고 포도나무예요. 포도. 이게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백성의 각 사람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 평안히 앉아서 먹는 것은 이스라엘의 번영과 안식의 표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4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4장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으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제 다윗의 후대왕이 솔로몬이잖아요. 이 사람이 살롬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이 사람이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주 편안했다는 거예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우리나라 전국토의 모든 사람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이스라엘의 평안, 이스라엘의 화평을 강조하는 용어가 포도나무고 무화과예요. 또한 먹지 못할 악한 무화과와 열매와 들포도나무는 포악한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의 상징이며 심판의 대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먹지 못할 무화과, 그리고 들포도, 그러니까 들포도니까 시고 떨고 해서 먹지 못할 것에 대한 상징이 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상징이에요. 이 내용이 예레미야 24장 1에서 8절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 24장 1에서 8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야 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서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아주 좋은 무화과 나무, 그리고 아주 나쁜 무화과 나무, 이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원래 살던 집에서 끌려간 거잖아요. 쇠사슬에 달에 족쇄를 달고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는 저주받았다. 굉장히 망했다. 그러나 반면에 잡혀가지 않고 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남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편안하다.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죠. 내가 지금 옮겨간 저 포로들은 내가 돌볼 것이다. 아주 좋은 무화과처럼 돌봐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남겨진 자들, 왕을 비롯하여 남겨져 있는 자들은 반드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먹지 못할 무화과 나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되려 잡혀간 사람이 영광을 얻고 남아있는 자들이 멸망하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 예레미야 가서 얘기했다가 또 작신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너희들은 나쁜 무화과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저기 간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문제다. 이렇게 말했다가 또 한참 두들겨 맞죠. 마태복음은 20장에서 예수님을 자비한 포도원 주인으로, 사도들을 그가 부르신 일꾼으로 묘사해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대조해서 먼저 된 사도들의 겸손을 경고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새벽 일찍 가서 이제 일꾼들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또 10시쯤 가니까 노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데려왔어요. 점심 먹고 이제 갔더니 또 노는 사람이 있어 데려왔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도 왜 갔더니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일꾼시키고 품삯을 좀 비유를 할 때 여기 이제 포도원이 나와요. 포도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용어가 포도원이고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게 무화과나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이 저주 사건이 그냥 뜻없이 지나가다 무화과를 보고 이게 한 것이 아니라 구약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냥 뜻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무화과를 저주했더니 무화과가 어떻게 됐어요?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무화과를 저주했더니 말라서 죽였다. 이것은 무화과를 비유로 이스라엘의 심판,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들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에 이어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2번의 포도원 비유와 1번의 왕의 아들 잔치 비유를 통해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 관원에 대한 심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사건이 서두로 큰 사건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저주한 사건이 나오고, 그 저주한 사건을 확증하는 게 이 3번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했는데 주님이 3번이나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비유를 3번이나 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3번이나 해요. 포도원 비유를 2번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이제 왕의 잔치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비유가 2번 나오고 왕의 잔치 비유가 1번이 나와요. 그건 뭐냐? 반복해서 강조함으로 심판의 완전성,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의 비유를 통해서 심판을 강조하십니다. 심판이다.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이 무화과나무 사건은요, 여기 이제 뭐 이 기도가 핵심이 아니고,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 사도들이 하늘의 관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이 아니라 너희는 심판받은 이스라엘과 다르다. 너희가 하는 것은 이들은 심판받고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다른 자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 전체적인 문맥은 뭐냐?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이 핵심인 거예요. 마태복음 문맥에서 열매 없이 심판받음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권세로 가르치시면서 심판하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열매가 없어요. 어떤 열매가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그들에게 열매가 없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하지도 않고, 또 그들이 지금 예배하는 이 성전은 헤롯의 성전이에요. 누가,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떤 영이 헤롯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헤롯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고자, 왜냐하면 헤롯은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혼혈인이에요.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으려고 성전을 자기가 자기 뜻대로 건축한 거예요. 증축을 한 거죠. 증축. 새로 고쳐가지고 더 크게 증축을 했죠.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지시를 했냐는, 누가? 헤롯에게 누가 지으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그러나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할 능력이 없었어요. 왜요? 나라가 엉망진창이고 지금 이제 막 포로 시대를 끝내고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주변인들도 이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그 영향력이 예루살렘의 유대 땅까지 이르지 못하는 아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 통치권이 아직 예루살렘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아주 그런 상황에서 주변인들의 침탈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싸우면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헤롯 때 이르러서 아주 로마의 권세와 권위를 등에 업은 이 헤롯이 화려하게 지어요. 그러나 스룹바벨이 지은 이 처참한 성전,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복원하고도, 왜냐하면 그들은 이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던 그 성전을 기억하는 세대거든요. 그런 세대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보고 우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비교하면 정말로 초라한 성전이 울어요. 그러나 그 성전은 하나님이 지시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지어라, 복원해라 말씀한 성전이. 그러나 헤롯의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지만 그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났을 때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고 누구도 경배하지 않았고, 지금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 외에도 많은 병자와 많은 이들을 치료하시고 또 어린아이 입에서 호산나 찬미를 받으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또 관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전에 일하는 권세자들에게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심판에 대한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확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심판하심으로 새롭게 나라를 완성하는 나라. 주님의 나라는 새 나라예요. 과거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 왜 새로운가?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솔로몬의 나라가,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이 나라가 왜 새롭지 않고 여전히 다윗의 나라인가? 땅의 나라예요. 가나안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모세의 손을 이끌고 나왔을 때
가나안 땅의 나라를 약속하셨거든요. 여전히 가나안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나안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나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인 그 나라를 세우실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새로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어떤 그 옛 나라를 새롭게 이렇게 이제 해서 된 게 아니라 완전히 단절된 나라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계속 이어서 신약에 내려온 게 아니라 단절됐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단절됐는가? 구약은 땅의 나라예요. 그러나 신약은 하늘의 나라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믿음과 다른 소망을 가져야 되는 나라예요.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하고 또 이 나라의 영광을 얻고 이 나라에 들어간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영광을 얻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이 영광스러운 나라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백성이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새 나라의 새 고백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번의 비유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포도원 주인의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의 돌이킴을 대조해서 비유합니다. 다른 비유는 포도원 주인에게 세를 내지 않는 악한 농부인 이스라엘 관원을 심판하고 다른 백성에게 그 나라를 줄 것을 말씀해요. 또 다른 비유는 왕자의 혼인잔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포도원에서 일하겠다고 대답하고 일하지 않는 첫째 아들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인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아버지 갈게요. 일할게요. 그러고 안 가버린 거예요. 그들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믿지 않고 끝내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거부한 그들에게 더 이상 증거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도 듣지 않고 그가 증거한 예수님의 증거도 듣지 않는 관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가 증거한 예수님께 돌이킨 둘째 아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세리들이에요. 창녀들이에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는 새 나라인데 하늘에 속한 나라인데 우리 같은 이방인이 먼저 들어가는 나라예요. 왜냐? 먼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우리가 주님을 소망했거든요. 다른 비유는 모든 것을 갖춘 포도원을 농부에게 세례 주고 타국에 간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포도원을 욕심내다가 멸망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예요.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에 관한 말씀이 이사야 5장 1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에서 7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예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할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임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웁지 못하고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 비유가 지금 주님께서 포도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좋은 포도 다 주님이 다 장만한 포도를 이제 농부들에게 맡기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관원이에요. 이스라엘의 관원이. 때가 돼서 이제 주인이 열매를 받으려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열매를 받으려고. 근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는 거거든요. 에레면을 잔뜩 때리고 그랬거든요. 선한 선지자는 죽이고 악한 선지자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어요. 열매를 기대했으나 농부들이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상속자를 보냈는데 그도 죽여버리고 이거 우리 거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주인은 악한 농부를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이방인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을 빼앗아서 타국 백성에게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가 자기를 가리킨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누리한테 하는 얘기구나. 예수님을 그런데 왜 못 잡았냐? 많은 사람이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두려워서 잡지 못했다. 또 다른 비유가 하나 있죠.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왕의 비유입니다. 왕이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으나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어요. 왕이 다른 종들을 보내 모든 것이 풍족히 준비되어 있으니 오라고 간곡히 초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각기 사업하러 갔고 남은 자들은 왕의 혼인잔치 초대를 전달한 종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자 왕이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들을 죽이고 동네를 불살랐어요. 왕은 종들을 내거리로 보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사람마다 데려다가 혼인잔치에 가득 채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제 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잡아다가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라 명령합니다. 이처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는 거죠.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을 받은 자는 심판 후에 청함받은 사람에게 주는 경고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택함이 적다는 거예요. 어떤 경고냐?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고 그의 말씀에 복종하여 일하는 열매가 아들의 혼인잔치에 않도록 택함을 받은 자의 예복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뭡니까? 계속 내려오는 문제.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문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이 없다. 순종이. 이스라엘이 광야 아래에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세가 아직 안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가 와서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금송아지 경배하고 잔치 벌리고 자기 뜻대로 해버린 거예요. 순종이 없어. 자, 솔로몬의 문제가 뭡니까? 성전을 지었어요. 궁궐도 멋있게 지었어요. 그러면서 그 손으로 뭣도 지었어요? 우상의 신당도 지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또 십계명에 말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손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이 솔로몬의 아들 때 이르러서 절단이 나버린 거 아니에요. 나라가 팍 깨져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순종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복이 뭐냐?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열매 맺는 아들. 그게 혼인잔치의 예복입니다. 열매 맺는 자가 되라. 지금 이 앞에 있던 아들의 비유, 그러니까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얘기도 그렇고, 이 포도원을 준비하고 이제 먼 곳에 타국에 갔던 그 포도원 주인의 얘기도 그렇고, 그 얘기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이 혼인잔치 집의 얘기도 그렇고,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들이 바로 택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택해졌나 안 택해졌나 모르겠네. 어떻게 택해졌지? 이걸 복불복인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그게 아니고요.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순종이니까 앞에 이제 무화과 나무는 심판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 심판이 왜 일어났는가? 심판이 왜 발생을 했는가? 여러분 왜 심판을 주님이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 주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 그 관원들에 대한 심판이었거든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택감을 입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백성, 이게 우리가 택함을 받은 백성이에요. 어떤 사람이 택했는가? 하나님만 알아, 복불복이야. 예복을 갖춰 입은 사람. 여러분 지금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예복을 갖춰 입고 왔다는 거죠. 잔치집이니까. 그런데 예복을 갖춰 입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잡아다가 쫓은 거예요. 누가 이 왕의 잔치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 입고 와야죠. 넥타이도 좀 차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냥 왔다는 거죠. 이 밭에서 일하다가 뭐 흙이 묻은 옷을 입고 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상태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을 쫓아낸 거예요. 누가 택함을 입었는가? 준비하고 온 자들. 누가 준비되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들. 누가 착한 아들인가? 누가 선한 아들인가?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뭐 저 하나님의 뜻이니까 죽을 때는 알겠지. 뭐 그냥 살다 보면 그냥 너는 지옥 가라, 너는 천국 가라 그러면 그때 가나 알겠지. 그게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 어떤 겁니까? 형제를 사랑해서 화평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미 요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와 그리고 여러 사도의 입을 통해서 주님에게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잃지 말고 믿음의 선함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가 예복을 입은 사람인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면 주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은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마땅히 믿어야 할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이고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의 삶의 등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냥 대충 알고 대충 삶이 아니라 뭐 성경에서 복 받으십시오. 착하게 사시면 많이 막 복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만 계속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준비된 예복을 입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이게 바로 우리가 준비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구원받은 백성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멈추고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거든요. 계속적으로 그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누가 예복을 입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인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베레아 사람처럼 주님의 말씀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사는 백성, 그게 주님이 따르는 백성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